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56면입니다.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도하시는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의 영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옆에 분 누가 오셨는지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이 이렇게 오셨네요. 더위를 뚫고 오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이전을 읽어보면 몇 장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찾아다니다가 뒤지다가 지쳐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아요. 2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8장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사울의 몰락 과정과 그의 최후가 그려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길보아산 전투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너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사무엘상 28장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수넴에 이르렀고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길보아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에 진쳤지만 사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고 크게 떨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대치는 했지만 이길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와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고 그리고 크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던 사울은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렸던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길 수 있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주님을 보고 사울은 그 다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자매래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나 그 표정을 보니 영 편치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나 내년부터 3절에 그래서 나쁜 것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3제란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의 명으로 12지간에 따라서 9년마다 걸쳐 찾아오는 3년간의 악재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걸 왜 교회에서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독교인임에도 3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눈살치 부리고 그 사람을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이나 악귀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점술 등에 의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봐요. 용하다고 소문이 난 어떤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찾아와서 점을 보는 이들의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이 아닌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울이 왜 이런 영적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 무서움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다 보니 조급함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거야. 이 조급함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찾아 이 무서움으로부터 헤어나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급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 이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답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조급함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3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벌리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승리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7일만 기다려라. 며칠? 7일만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울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당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이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만 자신의 조급함에 따라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조급함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영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왜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또 물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기도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또 물어야죠. 하나님께 또 물었는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물어야죠. 아니 하나님 이러시게요? 뭔 답을 주셔야지 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해답을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발불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어버리듯 쳐서 쫓아내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골짜기로 침범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전술을 알려주시냐면 너희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이 보고 있는데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렸는데 대답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면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물으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할 때까지 묻는 이걸 잘 못해요. 안타까운 점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실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이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좀 펴주세요. 기다리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할렐루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함이 없이 요지부동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이 요지부동일지라도 환경이 휘둘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기다림의 대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기다림의 대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이렇게 요지경인 이 세상에 요지경 따라서 같이 요지경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있는 기다림의 대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물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기다렸던 거예요. 회개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을 안 했던 거예요. 너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기는 그 방법을 얻기 전에 네가 먼저 정결해야 돼. 네가 먼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잘못된 부분을, 너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돼.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울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까지 오기까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악귀에 걸려서 영적 분별을 상실한 상태에 놓일 때도 있었던 거예요. 또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직권 남용을 하였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야, 너 이거부터 회개해 라는 거예요. 너 이거부터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난 후에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에서 회심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방법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줘요. 도저히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물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사울아 사울아 내 죄악에서 돌이켜 나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승리를 위해 구하지 말고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사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묻고 딱 한 번만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전쟁에 승리할 다른 방법을 찾아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방법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들만 셋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청년회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들 셋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이 진짜로 아주 실금 비슷한 상처를 몸에 딱 뭐 손이나 얼굴에 이렇게 생채기 내고 와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일까요?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여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줄 거면 들어줘요? 들어줘요? 왜 들어줘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반드시 주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부자 시간이고 부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 네가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이 관계 회복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나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정답입니다. 나를 원하고 있으시구나. 정말 나를 원하세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원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동우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동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들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조급하여 범죄하는 이유는 저기 보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 정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한나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인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인 나에게 그냥 집안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로 나에게 명령을 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뜨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그 방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말로 명령하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면서 가로되 누구 생각? 11절 말씀 좀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분한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인데, 나는 아람 군대 장관인데, 용사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모양으로 떠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은 존귀한 자죠, 용사죠. 그런데 들어온 요단강에 빠져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못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있으니 그곳에서 씻으면 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사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의 모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딱 마음 가운데 정하고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한 번만 찾았을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만 묻고 한 번만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 그러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 장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단번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삶도 나만 장군의 삶도 성도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삶을 엮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울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신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단 한 번 묻고 조급하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에 밀려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어 조급함에 밀려 온전치 못한 바른 결정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난 후에, 자,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어떤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느냐 하면, 제가 이거 구절을 적었다가 지웠는데 사무엘상 28장 어떤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28장 사무엘상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 28장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하여튼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무슨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느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울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으니까, 몰아냈으니까.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신앙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나 사울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 사울이 대단한 일을 하고 들떠 있을 때, 언제? 이 들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 점검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 점검을 해요? 사울의 신앙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점검을 하시냐면, 영적으로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한 사울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 블레셋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울 앞에 블레셋을 대치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이길 수 없는 그 존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을 일으키고 두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사울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앞에 사울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땅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위기가 닥치니 블레셋을 딱 대치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사울이 위기가 딱 닥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분장을 해요. 다른 옷을 입고 걸리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있으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신하들에게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행차하듯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가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엔돌에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영적 각성 운동을 하며 신접한 여인 그리고 박수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금하였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시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사울은 정말 영적 각성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달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환경이 위에 앞에 딱 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달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마귀에게 집어삼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딱 앞에 놓았을 때, 우리 앞에 딱 놓으면 정말 두렵거든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할 것이고, 불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땅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땅을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신앙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이 환경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니, 네가 내 딸이니, 그러면 아들답게 딸답게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이겨.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항상 감동시키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걸음마다 자옥마다 성도다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흔적이 정말 내 발자국마다, 지나간 그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주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씨름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